오늘은 그가 큰 자란 제목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큰 자. 지난번에도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 앞부분부터 쭉 왔다가 오늘 본문 46절 살짝 하고 마쳤어요. 시간도 안 되고 해서 연결되는 내용인데 지난 건 다 까먹고 오늘 다시 시작 이렇게 이제 한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말씀을 경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의 한 부분은 누가 크냐, 이 큰 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마지막 하나는 요한이 4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짤막짤막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말씀 속에 뭐를 담고 있는지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46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가 사용된 이 변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상당히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뭔가 이렇게 좀 크게 느껴지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대화 정도가 아니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정도보다도 더 강한 마치 다투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실제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보면 제자들이 서로 내가 크다라고 하는 생각에 다툼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봐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서로 우리 스타일로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는.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내가 언어와 분위기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되거든요. 그러니까 때린다고 하는 것이 꼭 무기나 몽둥이, 주먹 이런 거로 때리는 것만 때리는 게 아니고 언어로도 때리고 말로도 때리게 되는 거고, 심지어는 이 사건을 보면서는 분위기, 감정으로 상대방을 매질하듯이 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생활하면서 이런 어떤 폭력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위기 싸하게 만들고, 그죠? 폭력이에요. 또 내 감정만 특별한 것처럼 주장하고, 남 불편하게 만드는 거, 이거 다 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흉기를 들지 않았을 뿐이지 무서운 폭력이란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집안의 부모님들이잖아요. 자녀들이 어리다고 보통 봤을 때 어리지 않아도 자녀라는 존재는 부모님 앞에는 매우 어린 존재거든요. 본인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녀들이. 근데 부모인 내가 분위기를 무겁게 가져가는 거야. 좀 살벌하게. 이거는 자녀들에 대한 폭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정의 화평함을 말씀하셨지, 그렇게 분위기 무겁게 가져가면서 그러라는 말씀 한 번도 한 적 없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의 이 부분들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어느 모임도 다 똑같아요. 좋은 어떠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모여서 회의를 한다 했을 때 누군가 분위기 싸하게 만드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폭력입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분위기 싸하게 만들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안 좋잖아요. 예. 그 상태에서 집에 가서 식사하면 체하죠. 예. 이게 폭력인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도 들떨어진 그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게 뭔가라는 것을 알면은 자제하게 되고 내가 더 조심하게 되고 잘하려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예. 저도 때로는 어느 성도님 보면요 주눅 들어요. 왜냐하면 저를 보고 얼굴이 싹 굳어져 있거든. 그러면 제가 폭력을 당한 거야. 예. 인사하려고 하는데 씩 지나가. 저는 방망이를 한 대 두들겨 맞은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경우 혹시 겪어본 적 있어요? 기분 어땠어요? 별로 안 좋죠? 예. 항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때로는 염두에 두고 상대방이 이랬을 때 내가 이랬을 때 상황이 어떤가를 한번 곱씹어 보면서 인생을 살아야 세상 말로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도 이것도 모르고 그냥 내 기분대로 내 힘대로 막 이렇게 살면 아직 철 안 든 거거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 때 철 들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해 줄 때 철 든 거거든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의 입장을 이해를 해준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선생님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 학생들은 철 든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치고 이끌어 가는 데라 그런 학생들은요 잘 따라가요. 그러지 않는 학생들은 계속해서 졸업할 때까지 속썩이죠. 그러니까 여기 누가 크냐라고 하는 변론이 일어나는데 이 분위기가 예수님한테는 어떻게 보면 부모라면 불효하는 거고요. 선생님의 스승에 대해서는 할 도리가 이게 아닌 거예요. 무례한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그걸 몰라. 왜? 자기 욕심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 욕심.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나쁘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고 이런 건 아닌데 순간 자기 욕심이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거기에서 나만 최고인 거야. 이런 심정적이고 감정적인 여기에 휩싸이면 어렵죠. 아마 분명히 여기서 누군가 하나 먼저 말 꺼냈을 거야. 누군가 한 명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 그럼 그냥 그런가 보다가 그냥 다들 조용히 하고 있을 거라고. 근데 이 제자들은 그게 아니고 누가 한마디 딱 하니까 내가 질세라고 또 누가 또 나선 거야. 그리고 배를 탁 내미는 거지. 이러니까 이게 변론이 되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그럴 때 그냥 무시하고 조용하면 혼자 떠들다가 지치거든. 왜? 알아주지 않거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해결책 중에 하나고 은혜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누가는 변론이라는 단어를 써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지난번에 드린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을 여러분께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누가 크냐? 정말 큰 자가 누구냐?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기억들 하시죠? 기억을 못하면 여러분은 저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골자예요. 정말 누가 큰 사람이냐?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가 큰 자냐라는 이 도토리 키재기 같은 경우들이 가끔 있을 겁니다.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자기 속으로. 도토리 키재기인데 그래도 내가 더 잘나지 않았어?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좀 이렇게 어필하고 싶고 남들한테 좀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싶고, 뭐 어린 마음으로 말하면 나를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이 마음, 심성이 사람은 누구나 다 있어요. 저도 있거든요. 저도 있고. 근데 이것을 구체화시킨다든지, 이것을 정략적으로 뭐 끌고 간다든지, 이것을 만약에 상대를 업신여기고 짓밟기 위해서 한다면 무서운 죄가 되는 거죠. 나 스스로 거울 보면서 오늘 괜찮은데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을 상대 비교하면서 내가 누군가는 조금 부담 갖게 한다면 이건 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 남자들은 어릴 때 친구들 사이에도 야, 누가 너 이긴다던데 너는 이겨? 이렇게 싸움 붙이듯이 친구들끼리인데도 그렇게 이제 큰 적이 있거든요. 그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지. 나를 이긴다고? 야, 내가 이긴다고 해. 이렇게 말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방법과 내용은 다르지만 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우리 자녀들이 쭉 있잖아요. 지혜롭지 못한 부모님은 어느 자식이 잘하면 그 자식을 좀 잘못하고 있는 자식 앞에서 늘어나. 이건 부모님이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잘하는 자식도 있지만 조금 잘 못하고 있는 자식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자식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을 갖겠어요? 그 자리에 다시 오고 싶겠어요? 가면 또 그 얘기를 또 들을 텐데? 그러면 자식들은 부모님 안 가요. 부모님한테 안 갑니다.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이런 거를. 저도 항상 그런 걸 늘 조심하려고 어려서부터 철들었거든요. 지금도 일절 말 안 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혹시나 내 형제들 중에 다 뭐 형님이고 누님들이지만 내가 그분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만약에 이렇게 드러나고 한다면 형님들하고 누님들 마음은 얼마나 속상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 모이면 우리 교회에겐 저는 안 합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혹시나 상처될까 봐. 우리 어머님도 살아계실 때 안 하셔요. 자식들 마음 아플까 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주고받는 대화가 되면 변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변론이라는 단어가 사실상 나쁜 단어도 아니고 평범한 단어인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서로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일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 서로 간에도 이런 거는 조심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상대적으로 주눅들어서 자기 자신을 낮춘다든지 섬긴다든지 또 겸허해진다든지 이런 거를 또 안 하고 회피하고 그러면 또 안 되겠죠. 내가 할 것은 다 하면서 그거를 누구한테 표시내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4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마음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벌써 아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것을 알고 계신 거야. 감지하셨어요. 그들이 뭐 대놓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한 건 없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시면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대화 속에는 직접 말씀하는 경우는 많지만 어떤 경우는 항상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말로 비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떠한 실체, 물체를 가지고서 비유를 많이 든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시청각 자료를 많이 썼어요. 여기 어린아이도 어떻게 보면 시청각 자료야. 표현이 좀 이해하고 들으셔요. 제가 뭔가 이렇게 설명할 때 여기 자 화분에 나무 있죠? 이런 게 일종의 다 시청각이거든. 말로 해갖고는 이게 전달이 안 될 수 있고 듣는 사람이 무슨 말인가 이럴 수 있는데 그때 이런 물체를 보여주면서 말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이제 쉽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가 큰 자냐는 것에 대한 답을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를 이렇게 오라고 해갖고 아이를 보여주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탁월하게 지혜롭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배울 점 중에 하나가 성내지를 안 하시더라는 거지. 화를 내지 않으시는가. 감정에 휩싸이지 않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스승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렇잖아요. 이거는 무례한 거거든. 그러면 뭐 저 같으면 도대체 뭐들 하는 거야? 이랬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아이를 데려다가 이 아이를 봐라. 이렇게 아주 조근조근하게 표현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지. 배워야 된다. 스승의 입장에선 기분이 나쁘지. 아니 주님 볼 때 얼마나 제자들이 대단해 보였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거야. 근데 아니 누가 크냐고 까불고 있는 거야. 이 가소로운 거지.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는데 주님은 전혀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얼마나 자제력도 탁월하시고 또 사물을 관찰하는 이 통찰력도 얼마나 대단하시냐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봐지고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주님 곁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48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래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우리 이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이름으로라는 거거든요. 뭘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지막 끝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하잖아요. 뭐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뭐 심지어 전도하고 뭘 하든지 간에 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가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이름으로 하면은 별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한다는 얘기는 내가 주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대표로 쓰는 거야. 여러분 이제 뭐 다 뭐 어른이시지만은 옛날에 은행 거래할 때 아니면 뭐 공문서를 작성하고 서로 서류를 꾸미고 이럴 때 지금은 사인도 하지만 다 도장 찍었잖아요.
근데 도장 찍으면은 효과가, 효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아니, 도장이 그걸 뭐길래? 아니, 도장이 뭐길래? 이 도장이 나를 대표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도장이. 그 도장 갖고 그래서 아들놈이 가져가서 서류에 찍었대. 집문서. 집들도 없어서 잘 모르는구나. 에? 아니, 내가 찍은 게 아니고요. 아들놈이 몰래 가져가다가 찍은 거야. 팔아먹은 거예요. 자, 효능이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 집 달렸잖아, 다. 내가 했어요? 아니요. 누가 했대요? 도장이 한 거야. 도장이. 그 도장이 집주인인 내 역할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이 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고 그의 자녀고 성도고 천국 백성이고 막 쭉 있잖아. 아직도 가고 있잖아. 저기 갔네. 예. 그런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기만 하면 나는 힘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냥 그저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거기에 대표가 생겨가지고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어디가 좀 아프다. 저도 아플 때 있고 여러분도 아플 때 있잖아요. 곧바로 병원 쪼르르 달려가고 약국 찾아나요. 그것도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야. 주님의 이름으로 아픈 부위를 손이 나면 손을 얹으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건강해질지어다, 나아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아니,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을 막 하고 말할 때가 있어요. 어때요? 있을 때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런 생각도 안 해봤고 그런 마음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무슨 말이 툭 튀어나오고 막 이럴 때 있단 말이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다행이고 나 혼자 갈게 그냥.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 내가 이런 말을 하게끔 하는 사탄아, 그건 여러분이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사탄이 그렇게 나를 써먹은 거예요. 내가 이용당한 거예요. 그럴 때는 내게 역사하는 사탄아, 악령아, 귀신아,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는 넌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예요? 너희들만이 아니야. 누구든지, 모두 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근데 이제 요 부분에 있어서는 제자들이 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웬 생뚱맞은 얘기를 하시지? 지금 누가 크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뒷부분에 가서는 이 부분이 정리가 되고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만은 요 내용만 갖고는 영접하는 문제를 예수님이 거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여기 보니까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래도 되는데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으니까 이 아이를 딱 지적하면서 이런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 옆에 서 있던 그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였을까? 어떻게 보신 대로 한번 이야기해봐요. 안 보여요? 제가 볼 때 이 어린아이는 일단 어리죠. 힘이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요. 불쌍한 아이입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일 수도 있어요.
어느 누구에게 의지할 때도 없는 아이예요. 그리고 초라합니다. 아마 잘은 몰라도 그가 입고 있는 옷도 남루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어린아이들 당시에 너무 많았어요. 전쟁을 겪고 질병에 또 가난이라고 하는 찌든 상황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부모님 집안 자체들만 부모님의 보호나 혜택이나 그런 양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시절이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제대로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좀 정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크는 아이들은요 예수님 가는 곳에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좀 이상할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동네 뭐가 왔다 하면 따라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었어. 놀거리가 있고 먹거리가 있고 어디 여행을 가고 뭔가 그런 어떠한 가정의 수준이 되면 대체적으로 그런 애들은요 그런데 쉽게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저도 안 따라다녔어. 그래서 내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안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닌 데는 부흥이 하는 데만 다녀봤어요. 거기 따라가서 재밌는 게 뭐가 있어? 재미없어요. 근데 그런 어떤 가정의 삶의 그런 문화가 없는 아이들은 그것처럼 재밌고 즐거운 게 없거든. 그렇잖아. 가면은 뭐 줘? 먹을 것도 주고 집에서 줘야 말이지. 거기 가면 사탕 한 애도 주고 껌 하나 왔다 껌 기억나나? 풍선껌 이런 거 준단 말이지. 근데 집에 이게 널려져 있어요. 껌이 방바닥에 굴러다녀요. 가겠어요? 그것 때문에? 안 간다니까. 제가 그냥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때 그 예수님 당시 2000년 전 그 당시의 사회상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배경 환경을 저는 아니까 그런 거 갖고 퍼즐을 맞추듯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대체로 이 아이들은 너무너무 가엾게 크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거죠. 잘 생각해봐요. 누가 크냐를 지금 이야기하는 변론 속에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뭔가 말씀하려고 하는데 네 집 귀한 집에 도령님을 데려다가 세웠을까요? 그럼 말이 이게 안 맞잖아. 누가 그냥 도령이 크지.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요. 아닌 거예요. 아마 주님이 볼 때도 여러 애들이 있었을 거야. 여러 애들. 그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하게 보이는 불쌍한 아이. 그런 아이를 데려다가 세웠을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똑같은 또래 아이지만 반질반질하고 장간집애 같은 이런 애를 데려다가 이런 아이가 큰 자다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의 큰 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닌가 그거는. 가장 천하게 보이고 낮게 보이고 어려 보이고 아마 키를 쟀어도 가장 키가 작은 애일 수도 있어요. 그 애들 중에서 가장 형편없는 애일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입은 옷을 보면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잖아요. 남루한 옷, 뜯어지고 아주 새카맣고 막 이런 옷, 머리도 헝클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런 애를 데려다가 세우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 내용을 해석합니다. 왜? 그래야 예수님이 누가 큰 자라고 하는 것의 결론에 부합돼요. 딱 맞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다들 알듯이
설교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발 들면서 어떤 분이 꼭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나를 꼭 만나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 집에 잔치가 딱 벌어졌는데 거지가 왔대잖아요. 그 문을 두드리는 게 나가보니까 거지야. 그 주인이 봤을 때 어서 들어오라고 이랬겠어요? 거지 새끼가 왔다고 문전박대했겠어요? 문전박대했거든요. 문전박대한 그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한 성도란 말이지. 예? 뭔가 대비가 돼요?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그날이 지나가니까 기도되잖아요. 왜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고 나를 골탕 먹인 겁니까? 예수님도 거짓말합니까? 막 이러면서 대들었겠지. 주님 뭐라 그래요? 아니 난 갔다. 주소 잘못 찾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히 너희 집이었어. 갔는데 야 네가 나 운전박대하더라. 제가 언제 예수님을 그랬냐고. 너 거지 쫓아냈지? 그게 바로 나였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생각하면서 내 신앙의 뭔가 모판으로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요즘은 그런 행인들이 뭐 거의 없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누군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구한다든지 딱 봤을 때 좀 안 됐네, 좀 도와줘야 된다든지 이런 사람이 발생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요? 에? 우리 맨날 뭐 말로는 뭐 주님 닮아가고 뭐 믿음이 어쩌고 뭐 주님 나도 한번 보고 우리 목사님 꿈에서도 본다는데 나도 한번 보고 싶다고 막 평소에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앞에 보여진 그 사람이 주님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천사가 가장하고 나타나기도 한대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어떤 때만 아니고 그냥 평소에도 늘 그렇게 살면 그 와중에 누군지는 모르죠 우리가. 그 와중에 천사를 영접한 사람도 있을 거고 주님을 영접한 경우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 한 번의 영접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데 나는 한 번도 영접해 본 적이 없어. 그럴 때만 나는 반대했거든. 밀쳐냈거든요. 뒤돌아섰단 말이에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거는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속는다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00번 속았어도 101번째는 속지 않을 거라고 맞을 거라고 믿는 게 믿음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다시는 속나 봐라. 보편 사람이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속았는데 이젠 다시는 안 속겠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인 거야. 어떡하지?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끝까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왜요? 또 애들이 등칠 건데? 또 속일 건데? 말로는 잘하겠다고 또 잘 안 할 건데? 그래도 믿어줘요? 왜? 자식이라서? 그렇지. 부모와 자식이니까. 맞아요. 여러분이 근데 누구예요? 성도예요. 구원의 백성이거든. 믿으셔야 돼요. 제가 잘못하다가도 다음번에는 저를 믿어주셔야 돼요. 안 믿으려고 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관계가 주님의 이름으로 되어졌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맞다면 믿어야 돼요.
목사님 지난번에 내가 보니까 거짓말한 것 같은데 내가 안 믿을까 이제는. 믿으세요. 자, 아무튼 여기 어린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자, 영접을 예수님은 이제 좀 더 확대하고 있어요. 그죠? 어린아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거고. 자, 예수님 그 당시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야. 아이 딱 데려다 놓고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게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너희들 눈에 보이는 너희가 스승이라고 따라다니는 나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가 영접한 거야.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여주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귀에 쏙쏙 들어오죠. 공부도 이렇게 해야 돼. 뭐 제자들이 뭐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 앞에서. 확연하잖아. 뚜렷하잖아. 네.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끌고 와서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에게 짠 하고 누군가 딱 나타났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영접하면. 영접이라는 단어가 쉬운 말로 하면 받아들인다라는 거거든. 거기에 플러스 원 하면 대접이에요. 받아들이고 대접하고. 이게 영접이야. 받아들이고 잘해주고 받아들이고 양육하고. 제일 1순위는 뭐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유 냄새. 아유. 이건 영접이 아니에요. 영접 안 한 거야. 냄새 나지. 왜 안 나게 했어? 우리 애들도 냄새 나는 애들이 있어. 근데 냄새 난다고 야 저리 가 저리 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표시 안 내고 같이 이렇게 땡기고 어울리고. 이게 영접이에요. 그 아이 영접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 예수님 영접한 거래. 예수님 영접한 거래.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마음을 닮아야 된다는 거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피부로 느껴지는 그대로 우리가 대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아주 구질구질하고 아주 속만 썩이고 맨날 들리는 소리면 문제투성이고 저거 언제 인간 되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 우리 교회도. 그러면 내쳐요? 어때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할게. 목사가 그런 사람 내치고 가야 되나 아니면 같이 데리고 가야 되나? 하여튼 마음씨들은 좋아. 그럴지라도 그가 여전히 나와 똑같이 주님의 자녀요. 믿음의 가족. 이런 마음을 품고 같이 가는 거야. 지금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버벅거릴 수도 있고 잘하려고 하다가도 잘 안 될 때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 목사만큼 잘하는 성도 있어요? 없어. 내 높이로 보면 안 돼. 성도 높이로 내가 내려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또 조금 잘하고 좀 잘하다 보면 아주 능숙해지고 능숙하다 보면 또 교회 또 일꾼이요. 또 그냥 내놓을 만한 주님의 제자로서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 년 기다린다고? 30년은 기다려줘야 되는 거야. 이것도 작어. 나도 인간이니까 30년이나 말한 거예요. 주님은 영원히 기다리는 거야. 영원히. 평생 예수님 안 믿고 아주 이상하게 살다가 마지막 숨질 때 주님 영접해도 하나님 나라 데려가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볼 때 못해. 근데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마지막은 뭐야? 영원이야, 영원히.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뭐가 뭔지 여러분들 이게 잘 잡히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30년 숫자를 말한 거야. 왜? 이게 한 세대거든. 30년이.
근데 그 정도 가니까 다 돌아오고요. 다 잘하고요. 다 괜찮아지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 그래서 30년이다. 30년. 예. 그 옛날에 애들 가르치면서 그 97절에 문제 일으키고 천방지축했던 그놈들 그래도 붙잡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먹여가면서 떡볶이 사주고 만두 사주고 빙수 사주고 막 호떡 사주면서 속에서는 부화가 나지 막 그래도 그냥 주님이 그랬더니만 지금은 그래도 자기 섬기는 교회에서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사모님 되시고 목사님 되시고 다 그 자기 역할들 다 하더라고. 가끔씩 연락이 와요. 자기한테 놀러 오라는데 차비는 보내주면서 놀러 오라고 해야지 그냥 놀러 오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그것도 미국에서 놀러 오래. 10달러는 보내줘야지. 하여튼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똑같이는 뭐 어렵지만 닮아는 가려고 해야 된다. 이 영접의 문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 잘하면, 이 하나만이라도 잘하면, 글쎄 뭐라고 할까? 주님 닮았다고 말해도 틀림없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은 다 이렇게 때로는 색안경 끼고 보거든. 이 사람은 이 사람들, 저 사람은 저 사람들. 다 나름대로 판단하고 근단 말이지. 예수님은 안 그래요? 똑같아요.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똑같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 영접하면 나 영접하는 거, 나 영접하면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럼 너희 모든 자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야기야. 그 제자들이 싸움박질하듯이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결론이 이제 너희 12명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래. 근데 지금 제자들은 뭐 때문에 지금 서로 변론하고 있었어요? 큰 자 때문에 변론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예수님의 답은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는 거야. 답이 나왔죠. 그럼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큰 자지, 내가 잘나지 이래야 돼요? 아니지.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려고 하고. 이게 이제 예수님 내린 결론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구보다는 내가 으쓱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말 한마디 내가 원래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풀쑥 튀어갔는데 누군가를 조금 비하하듯이 조금 깎아내리듯이 이런 말을 내가 내뱉었단 말이지. 이제는 그러면 안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좀 챙겨주고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면 누가 큰 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한 내가 큰 자가 된 거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근데 또 이게 좀 뭐라고 할까?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 너무 또 국구사양하는 경우가 있어. 집사님 기도하시죠? 아우 제가 왜 어떻게 그때는 그게 아니고 순종이 중요한 거야. 상황이 다른 거야. 상황이. 그 상황이 무슨 내가 높다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 목사님 기도하시죠. 목사님 기도하시죠. 아우 목사님들 내가 목사님들 주제에 그러면 돼?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영광의 자리를 나한테 줬으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하죠. 이렇게 해야지.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게 이러지는 않아도 그 순서가 나한테 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는 거죠. 순종하면.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목사가 예배 기도 순서 다 1년치 잡아서 딱 해놨잖아. 그럼 여러분 그거 이미 봤지?
내가 언제 기도구나 알잖아요. 그러면 그날 맞춰서 전날에 여행 가? 이런 내가 언제 기도구나 해서 여러분 준비 기도 하시잖아요. 잘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나를 드러내려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를 조금 상황을 좀 분별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8절까지 그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49절 50절인데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이 이 말을 했을 때 있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보고하는 형태였을까? 아니면 자기들이 한 것을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어서 했을까? 두 가지 문제거든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있는 상황을 보고하려고 한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이 한 행위가 옳다고 하는 것, 잘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한 얘기가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또 이 얘기하면 더 길어질 수 있는데 간략하게 말하면 당시의 예수님 시대 그 상황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상황들이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을 왕따시키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분위기는 그랬는데 여기에 맞춰서 요한과 제자들은 아마 항변하는 듯한 뭔가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봐줄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았어요. 어떤 사람이야 누군지 몰라요. 제자는 아닙니다. 일반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귀신을 정말 내쫓은 게 귀신 들린 자를. 자, 이 문제를 놓고 요한은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러면 여기까지만 정리해 보자고요. 자, 그 정도의 사람이면 예수님도 귀신 내쫓고 어떤 이도 내쫓았어요. 그러면 그 자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자들이 보는 시선이었어요. 근데 안 하더라는 거지. 독립적으로 그런다라는 거야. 그걸 보고 제자들이 발끈한 거야. 뭐야, 괘씸한 놈. 아니, 그랬으면 우리 주님을 따르고 주님 사역하는데 뭔가 협력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지 않으니까 내친 거야. 아니, 금연 못하게 막 물리적인 행사를 했는지도 몰라요. 이걸 이제 보고 한 거예요. 치앙마이에 가서 선교사 목사님을 이제 만났는데 전에는 통일 무슨 그 단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파송되고 거기와 조인돼서 탈북민들 사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발생하고 그쪽 본부에서 다 철수하라고 했대요. 철수하라고 해서 했는데 목사님과 사모님 판단에는 도저히 철수 없는 상황이고 탈북민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안 했더니만 저쪽에서 다 끄는 거예요. 지금은 독립적으로 홀로 그냥 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뭐 주변에 분들이 후원하고 이런 거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때로는 우리의 이렇게 삶 속에 이런 비슷한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우리랑 같이 하지 않으니까 금했잖아요. 우리하고 같이 말을 안 맞추면 금하고 우리랑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떨쳐내고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우리만의 아성을 쌓았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아성 쌓으면 안 된다. 혹시나 성을 쌓더라도 문은 만들어라. 제가 잠언서 강의할 때 이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은 있으니까. 여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들이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 하면서 뭔가 나하고 뜻이 조금 어긋났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니 쌍둥이들도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데 100%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따돌림 시키는 거야. 왕따 시키고 벤치 시키고 이런다는 거지. 신앙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 네. 다른 건 다른 대로 인정하고 100%가 다 나를 반대하고 그러겠어? 그게 아니잖아. 맞는 건 맞는 대로 수용하고 아닌 건 아는 대로 이해하고 이러면서 서로 포용적으로 가야 돼요. 이게 속이 넓은 사람이야. 지난번에 뭐라 그랬지? 다시는 안 봐. 이게 밴댕이 소갈이야 이거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 이거 따졌으면 나도 여러분 얼굴 볼 일 없어. 예. 내 마음에 다투나? 안 들지. 안 들지. 여러분도 아마 그럴걸? 제가 여러분 마음에 다 들겠어요? 안 든 것도 있지. 그렇지만 우리가 무슨 해치는 자가 아니고 적대적인 관계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를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반대한다면 그걸 어쩔 수 없이 따로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럼 왜 예수님이 여기서 금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 근데 왜 제자들은 금하였을까? 이런 거.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하고 정리를 해봤는데 이 자의식의 문제의 제자들은요. 이 어려운 좀 얘기지만 좀 제한적인 자격을 논하는 사람들이에요. 의식 속에 그런 게 있었다는 게 평소에도. 조건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누구보다도 본인이 폭이 좁은 인생을 삽니다. 주변에 같이 어울릴 사람이 없어져요. 이 자의식의 문제거든. 제자들은 이 제한적인 자격을 딱 뒀던 거야. 예수님은 아니야. 다 열었던 거야.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지금도 제자예요. 예수님이 등장했어요. 제자들이 묻잖아. 선생님, 저기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있는데 이런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분 따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선생님을 여전히 따라가야 됩니까?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래요? 그를 쫓아라. 이게요, 쉬울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 제자하고 나를 따르는 자들이거든. 근데 그런 내 제자들을 보내는 거야.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나랑 절친이야. 그래 누가 혜성같이 나타났어. 근데 나랑 그렇게 친하게 그냥 지냈던 사람인데 저 사람하고 같이 해. 나는 이제 안 해도 돼. 전 혼자잖아. 이렇게 뚝 떼어질 만큼 그럴 사람이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세례요한은 그랬다는 거지. 예수님도 그런 관점이에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해치는 자가 아니다. 왜 금했냐 이거예요. 왜 금했냐 이거지. 잘못 판단했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열등감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열등감의 이야기는 왜 나왔냐면 제자들이 이 앞부분에 있어서 귀신 못 쫓았거든요. 파송 받았을 때는 귀신도 내쫓았다고 그랬죠. 돌아와서 보고하고 지금 예수님 사역하는 상황 속에 귀신자 있었는데 못 쫓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께 온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제자들한테 했는데 그들이 못하더이다. 선생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기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거야. 근데 아니 주님의 제자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자들인데 귀신을 내쫓는 거야. 거기에 대한 열등감이 확 있는 거지. 기분 나빠. 지들이 뭔데 귀신을 내쫓자. 야, 쫓아버린 거야. 심리학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열등감이 제자들이 있었다. 평소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자기들이 귀신 내쫓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 이게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열등감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돼요. 열등감 갖게 되면 인생 초라해집니다. 그걸 이겨내야 돼요. 나는 못해서도 누가 했대, 잘했네, 고맙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내가 해야 될 것을 대신 누가 했대, 지가 뭔데 내가 할 일을 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못할 건데 누가 했구나, 참 고맙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숙한 사람인 거야. 성숙한 사람.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이런 편협된 태도는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고, 50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는, 이 말씀도 사실은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의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셔요. 제가 또 설명하면 또 시간이 또 가니까 민수기 11장에 보시면, 여기 보면은 그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스토리가 쭉 나와요.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막 예언을 하는 거야. 이걸 보면서 여호수아가 발끈했어. 그 모세한테 일러바치면서 그들이 예언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는 너 왜 그러냐? 아니 하나님의 신이 모든 백성에게 임해갖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 좋은 거지. 너 왜 그러냐? 너 정신 빠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모세가 여호수아를 두둔할 줄 아는데 그게 아닌 거야. 모세는 오히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다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 잘 된 거지, 이렇게 보신 거예요. 모세는 이런 케이스.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어떻게 전해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전하면은 좋은 거 아니냐? 왜 막냐 이거야.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런 어떤 신앙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거지. 나 아니면 안 돼? 아니다. 내가 못하는 부분, 그 부분을 누가 한다? 잘한다고 해야지. 그래서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런 등등의 내용들을 여러분 잘 보시고,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런 내용 마지막 50절까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꾼은요, 속이 좁으면 안 된다. 넓어야 되고요. 독존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만 이러면 안 돼. 내가 그런 것처럼 내 주변에 누가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서로 힘을 합치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 거 몇몇 누구만 이건 안 된다. 모두가 다 전 교인의 직분화 뭐 이런 거, 일꾼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최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